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귀한 결정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는 거룩함의 책입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 김 목사님식으로 말씀드려서 김시성을 가지신 목사님께서 레위기와 거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 좋은 것이지만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목장 모임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김 목사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을 두고 여기는 너무 거룩한 테이블이라 옆 테이블에 앉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농담으로
집사님, 거룩해서 그러신 건가요? 거북해서 그러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영성 도서였는데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때로 거룩함이 거북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거북한 어떤 느낌,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느낌, 그것이 거룩함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거룩함이 가지는 특징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또 주는 것이 거룩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묵상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제사의 한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번제였죠.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 중 하나가 번제고 다른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된 식량원들이었죠. 동물과 곡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에 봉헌 기도할 때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에서도 최초의 제사가 드려질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바로 곡식과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부터 오해도 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의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고 아벨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은 싫어하시고 동물은 좋아하신다.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곡식을 안 받으셨거나 가인이 농사꾼이어서 그것을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앞으로 농사꾼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소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사꾼이 직업의 거의 대부분이던 시절에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아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 가장 중요한 식량이었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오늘 말씀 보시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보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면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연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연락이 되는데 곡식은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곡식이 잘 불타고 또 향기를 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림입니다.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인 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연기와 향기를 흠양하신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또 어제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신시성을 가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싼 구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한국의 THM 신학석사 학위를 받을 때 썼던 논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자 경건회 금요일 날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 목사님께서 그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들으셨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초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하면서 승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늘 위에 우주가 있는 것이 밝혀진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하늘은 구름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유적인 얘기죠. 이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어딘가에 자리 잡고 계시다가 아래에서 불태운 번제나 소제의 어떤 그 연기와 기름 냄새와 뭐 향기와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들이맡으시고 오늘 고기는 트리플 A급이구나. 특별히 큰 복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곡식처럼 빡빡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으로 신음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욕설을 내뱉고 비꼬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힘들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속에서 거룩함,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찾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립니다. 자,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척 꾸미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소금을 꼭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발효시켜 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소금은 반대로 곡식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보존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누룩으로 만드는 꿀을 통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은 부패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효과는 정반대인데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화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균들에 의해서 물질이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게 발효와 부패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면 발효가 되는 것이고 우유가 발효돼서 요구르트가 되는 것이고 배추가 발효돼서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하면 그게 부패입니다. 우유가 상하면 상한 우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룩과 꿀을 넣어서 발효시킨다라는 것은요. 물질을 부패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넣으면 부패하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그것을 억지로 거룩한 존재로 꾸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소금을 넣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어서. 삶이 아무리 빡빡해도 그 삶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는 안 되고 그 삶이 괜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MSG를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이고 유향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 삶 속에 누룩을 넣지 마십시오. 그 삶을 억지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삶 자체를 바꾸거나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시는 그 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분복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 삶을 다른 것으로 꾸미지 마시고 분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기름이 부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올려드리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